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어제 말씀의 주제가 한결같은 사람 그랬는데, 그 전주에 감동을 주는 사람, 우리가 감동을 주고 한결같은 사람 되자 했는데, 참 처음처럼 초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그런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인이라고 우리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어떤 문제든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소리구나.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대고 부르시는 확성기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확성기를 대고 확 얘기를 하면 크게 들리는 것처럼, 고난은 바로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확성기와 같다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훗날에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또 그 질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94장은 그런 면에서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진주와 같은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바로 주 예수를 내가 얻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낙원상가가 이제 그 음악 기구들, 여러 악기들을 파는 데에 아마 한국의 제일 큰 상가인 것 같아요, 낙원상가가. 근데 이제 그 신디사이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낙원상가에 갔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점포를 다니다가 한 군데에서 이제 그 친절한 어느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신디사이저를 그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매 얘기가 자기 교회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에, 뭐 우리 교회도 뭐 20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아마 그 교회는 훨씬 더 오래 전에 이 신디사이저나 또는 드럼이나 이런 악기들이 있었다고 한참 뭐 자랑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아주 모기 소리처럼 되더니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아가씨는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잃어버린 거라고, 다시 찾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병은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러기에 내가 그 고난으로, 그 질병으로, 그 실패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이 망해서 참 정말 쪽박을 찼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비록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얻지 못했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면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정말 아주 굉장히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도착했던 곳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 54절 말씀을 보니까 대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소문이 55절 말씀을 보니까 순식간에 그 일대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가 영생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참 변화도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와 어제도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건 변화입니다. 그럼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변질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 변화가 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면 아이 그 사람 참 사람 버렸어. 그는 나쁜 불행하게 되지만 주님과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 변했어. 이전 같지 않아.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전과는 달리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변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변화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 사람 만났더니 참 그 사람 참 좋더라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정말 그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이 행복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참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이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행복하다. 참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행복하다. 이게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것이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불행해졌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뭐냐? 정말 내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관점이 거기에 다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된 거다. 결국은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불행한 거지만, 내가 가장 행복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낫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늘 여기 56절 말씀을 보니까 55절 6절에 참 각색 여러 병자들을 메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그 병자들이 나왔는지 일일이 기도해 줄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여기 56절 뒷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지나가시는 옷가에 참 이 손 대기를 바랐고, 놀랍게도 그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그 손에 대니까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병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여튼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졌. 물론 제자들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할 때에 제자들의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누가 스쳤겠지요, 누가 만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누구냐? 그때에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참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혈루증으로 12회를 12년 동안을 앓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 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죄 사함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주님 앞에만 나가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방희씨라고 하는 그 TBC 옛날 여기에 그 탤런트로 들어갔다가 이제 영화도 많이 찍었는데, 그분이 195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만 나이로 하면 만 70입니다. 만 70. 제가 그분 생년월일을 보니까 7월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70이 넘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이 그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다수의 그런 영화들이, 우리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영화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불의 딸, 만다라, 시바지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열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희 씨가 뜻밖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나는 화려한 무대도 조명도 스크린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이 모든 것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 모든 것,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 내가 다 단번에 버릴 용의가 있다, 이 공개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희 씨가 처음 출연했던 영화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해요. 그 작품 이후에 영화 감독들이 이 방희 씨를 출연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국내 최고 정상에 두고 그야말로 이제 스타가 되려고 그 눈꽃을 새 없이 분주하게 그런 이제 뭐 소위 겹치기 출연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야, 돈 많이 벌었겠다. 물론 그렇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겹치기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이런 와중에 가까운 친구들하고 잠시 틈을 내서 여행을 가는 도중에 차를 몰고 가다가 20m 낭떠러지에 그대로 굴러서 이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장과 위가 파열이 되어지고 그래서 병이 생겨가지고 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때문에 수시로 뭐 그냥 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그냥 그런 어려움들이 그냥 너무 이제 이런 뭐 자기 몸이 이렇게 뭐 응급실에도 뭐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영화 일도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고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자기 성격이 막 날카로워지니까 집안의 화목이 다 깨져버리고 뭐 그냥 작은 일에도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니까 그 뭐 집안이 뭐 얼마나 참 소위 말하면 뭐 이 쑥대밭이 되겠어요. 화목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를 따라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금년 안에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앞이 노랗고 천천병력처럼 아니 내가 죽는다니. 그래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집에 오는데 옆집에 뭐가 이렇게 꽂아 있는 거 보니까 소위 교회 주보가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주보가. 그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나도 교회나 가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에이 그래 나도 그냥 내 점쟁이한테 갈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그 옆집에 꽂혀 있는 이 주보가 하필이면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질병이 고침받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어떤 면에는 그가 잘 나갔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에 뭐 그야말로 화려한 이런 조명을 받으면서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여성인지는 모르지만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가 앞서 그 고백했던 것은 내가 참으로 화려한 무대나 조명이나 스크린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나는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확실한 변화가 이 방희 씨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다. 참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그렇다면 뭡니까? 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나? 왜 나는 이럴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부분은 주님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가까이 와라, 우리가 흔히 보면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 가까이 오세요 하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 옷자락은 멀리서는 못 잡잖아요. 가까이 가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더 가까이 그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개 보면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앉는 자리가.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앞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앉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결국 보면은 참 이 영적으로 대부분이 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되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여 학업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광복절이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일제치하에 우리 하나님 수탈과 순환을 당했던 그때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 사단에게 수탈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침해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 이 땅을 주셨사오니 이 땅을, 이 민족을 우리 후대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 시대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무장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하나님이여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범사의 모든 하나님이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행복한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